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찾으실 때 광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김동석 집사님, 우리 김광태 집사님의 부친 되시죠.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한 8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품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일정은 내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7시에,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은 하관 예배, 교회에서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9시 반에 모여서 장지로 가서 하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내일 저녁은 7시, 금요일 아침은 9시 반 교회에서 모여서 장지로, 그렇게 2번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이 지난 그 레이버데이 위켄드 동안 월요일까지 워싱턴 DC 가가지고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한 20명 거의 가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목소리가 좀 가가지고 왔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저와 한 절씩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어머니를 불러오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적을 원하시나요? 기적 원하시면은 아멘. 아멘. 저도 기적을 원해요. 날마다 기적 보면서 살면 좋겠어요. 기적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마음이 좀 살짝 바뀌어요. 굳이 기적 필요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기적의 정의를 딱 내려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그죠?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 맞죠? 그죠?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런 그 정의로 볼 때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산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기적의 인생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꾸만 까먹어요. 그거를요. 자꾸만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성경 말씀을 접하거나 그럴 때, 야, 이런 기적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구약에서 있었던 삐까번쩍한 막 멋있는 그런 기적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일상과 같이 되는 기적들, 예를 들어서 불기름, 구름기둥, 내 삶에 그런 게 딱 이렇게 드러나면,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타나셨구나. 이글이글, 그렇죠? 나를 따라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런 거를 보면은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밥 안 하고 국도 끓이지 않고, 그렇죠? 눈 딱 뜨면은 맛있는 게 쫙 내려와 있고, 고기 먹고 싶으면은 메추리 고기가 딱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 싶어. 그리고 물이 오면은 물 배달 와도 어차피 내가 또 들어야 돼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바위가 탁 터져가지고 물이 항상 생수가 콸콸콸콸 터져 나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상상해봐요. 야, 구약 사람들 진짜 편하고 좋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기적들이고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기적들인데, 불기둥, 구름기둥,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에게 내려주는 신비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며 반석의 물이며, 이것들은 엄청난 기적들인데 그 기적들이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석하면 누구시죠? 생명의 수가 나오는 예수님이세요. 만나 요한복음 6장이죠. 만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반석,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거든요. 무슨 말이죠?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기적 그 자체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타임머신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서 물어봐가지고 이것들이 예표하는 거를 나는 지금 미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나도 그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 같은 거밖에 못 보고 있네요 라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 이런 게 우리는 그 자체를 지금 이미 누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기적적인 존재들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은 이 기적의 사람들인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적, 주님과 함께함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세의 시스터죠. 누이가 어떻게 그렇게 또 똑똑하게 잘했으며, 뭐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생략하고 딱 두 가지만 보면서 우리가 기적의 존재 조건,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적의 체험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지 기적의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순종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저희는 이 말씀 같으면 그냥 쑥 읽고 그냥 그래, 장가 결혼했나 보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 잘했나 보지,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으신 뜻이 여기 있는 거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6장 20절 보니까 아므람이라는 레위 남자가 오게벳이라는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냥 잘못 읽으면 그냥 우리 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순종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모습일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국 사람이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거로 다 따져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으뜸가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죠? 직분뿐만이 아니라 모습과 법 지킴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뛰어넘지 않고 탁월하지 않으면은 택도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들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천국 들어가는 그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죠?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접하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고 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레위 사람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 상황이 어떤지 지금 아시죠? 그죠? 이제 430년 거의 400년이 넘은 거죠.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끝이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400년 동안 오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하게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쉬웠을까? 그냥 대충 힘들어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 뭐 지금 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계셨으면은 우리가 400년 동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냥 그 애굽 사람들과 섞여 버렸을 수도 있고 대충 살면서 인생 허송세월하다가 막 이상해졌을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레위 사람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순종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레위 지파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민수기 8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멋지게 구별해 두시고 또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원하잖아요. 기적을 원하시잖아요. 이런 기적, 이런 모세가 죽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는 것, 이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본다면은 기적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시면서 누구를 눈치 보시는지,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어디서 식사할 때 기도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술잔이 펴지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자리에서 친구들 기도하자 한마디 못할 수 있죠.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멘, 그죠? 그러고 이제 눈 딱 감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넘기고 그러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눈치를 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의 바로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2절에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아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원어를 보면 토브예요. 그냥 good, 아주 very good, good looking. 그냥 이런 의미도 있는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이 들어있는 그거를 그 아이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이 녀석 코가 어떡하네? 그냥 그 정도만이었을 수도 있고, 좌우지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신뢰하는 부모가 볼 때는 특별한 아이였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애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옆에서. 그런데 이 아이를 3달 동안, 2절에 보니까 3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인 거죠. 나라로 치면은 불법이고, 이 아이 생명만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들 다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왕이 말하는 것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마음을 들였던 이 부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우다가 3달이 지내고 보니까 아기가 얼마나 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티가 나죠, 아기들 키우면,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했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석청을 바르고 나무를 바르고, 그래서 워터프루프를 한 다음에 거기다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띄어보내죠. 그것도 신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가 물 위에 떠가다가 동물을 만나서 공격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모습으로 아이를 물에 띄어보내는 부모의 그 신뢰를 보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므람이고 요게벳이었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혀 물고 죽어버리지.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좌우지간 아이를 띄어 보냅니다. 근데 아주 잘 발견돼 가지고 바로의 딸이 구출하고, 결국에는 그 누이가 보내서 아이 젖 먹일 사람을 찾을까요? 찾아 불러 아이를 맡겨 젖 먹일 젖을 띠면 나한테 보내서 아이를 잘 키우게 되죠. 그 요게벳이
이 아이를, 죽었던 아이잖아요. 죽은 아이. 근데 하나님이 살려서, 내가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고 다시 내 품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내 자식을 키우는 이런 기적을 낳았는데, 어떻게 키웠을까? 그 시간을 데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아이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었겠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겠죠. 왜냐하면은 곧 바로의 딸에게 돌아갈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그 아이를 키웠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순종과 신뢰구나. 이 부모가 한 건 순종한 것과 신뢰한 것 뿐이구나. 나머지 한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몇 가지 보면은 이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띄워 보냈던 이 강이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 가는 우상 중에 하나였어요. 이 강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벌하실 때 이 나일강을 뭐로 만드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도 없다는 거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런 우상 들이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바로, 그리고 그들이 우상처럼 여기던 성스러운 이 나일강에 하나님의 구원자 아기가 떠내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코미디, 휴머가 보이는 거예요. 휴머.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무시무시해? 이거 하나 너희는 감당하지 못해. 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려내고 준비하고 딜리버 할지 너희는 지켜봐 라고 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죠. 또 하나님의 휴머가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은, 무시무시한 바로, 애굽왕 바로죠. 아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무서운 바로예요. 그런데 온 애굽을 통틀어서 바로가 눈치 보면서 껌뻑 죽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여왕? 아니에요. 여왕도 아니에요. 근데 누굴까요? 바로의 딸이에요. 남자치고 아빠치고 딸바보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딸 보면은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요. 바로도 딸을 향해서 아마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우리 삶을 보면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섬기는 신 같은 나일강 위로 자기가 껌뻑 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딸의 손에 하나님의 아이가 전달되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그런 코미디를 지금 써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너희가 그렇게 잘 나가? 너희가 그래서 내 백성들을 400년 동안 못 살게 굴었어? 두고 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써 나가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서 또 재밌는 게 예수님과 직결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그 시간을 짜가지고 2살 위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였듯이 비슷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 석청을 바른 바구니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가 되고 살아남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다른 바구니에 들어가요. 말 구유에 들어가가지고 소들이 밥 먹는 구유통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연장되셔서 이제 나오시죠. 그리고 이름도 재밌어요. 예수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죠? Go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해낸다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줬대요. 모세는 거기 나와 있죠.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모세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해낸다, 모세 건져낸다. 그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예표되고 있는 내용이 또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펼쳐주고, 또 그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휴머를 통하여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애굽의 우상 중에 우상인 나일강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그거 어떻게 쓰는지 봐. 그 위에 애가 둥둥 떠가는데 그 애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요? 애굽의 1등 되는 바로가 깜빡 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손에 전달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이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이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구원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요, 하루하루 살 때 구원을 되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그냥 그래,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지. 우리 김동석 집사님이 이번 주에 소천하셔서 천국 입성하셨듯이 나도 그때 가면은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천국을 누리면서, 오늘 기뻐하면서, 기적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적을 만끽하는 것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